아멘.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목금 3일간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6.25 상기 내가 눌렀어요. 미안해요.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국에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3,000명이 모였다, 어디에서는 5,000명이 모였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우리 부대에서도 방공중대에서 3명이 참석을 했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잠깐 왔다 갔다 했었는데, 포병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군 생활하면서 한 번 가볼 수 있을까 말까, 운 좋으면 2번, 아니면 1번인데, 아무튼 내년에는 좀 많이 같이 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여서 서로 더 가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전군에 있는 말단 대대급 부대까지 이렇게 다 모이다 보니까 인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부대별로 2명, 많아야 3명. 원래는 우리 교회에 배정된 인원이 3명이어가지고 어딘 2명, 어딘 1명 가라기 좀 뭐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1명 가라고 하려고 했다가, 포병이 지금 상황이 좀 그날 쉽지 않다 그래서 방공이 덕분에 수혜를 보고 3명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은혜 자리는 어떻게든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큐티인 7호로, 청년 큐티인 7호로가 나왔습니다. 요거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서점에서 다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책이고, 이 한 권에 4,000원씩, 작년까지는 2달에 한 번씩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뒤에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권씩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10권 정도 제가 받아 놓는데, 모자라면 제가 다음 주에 더 갖다 놓을 테니까 이런 거는 양보 안 해도 돼요. 먼저 가지고 가시고, 제가 나갈 때 한 권도 없이 싹 떨어졌다, 1-2권이라도 남았다 이러면 제가 고민되잖아요. 이거 더 가져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한 권도 안 남았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더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하루에 한 페이지 분량의 성경 본문 이렇게 읽고, 그냥 생각나는 거 이렇게 끄적끄적 일기처럼 적다 보면 이게 훌륭한 경건 생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큐티해 놓은 그런 간증 같은 것도 짤막짤막한 단편으로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은혜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아주 유익한 큐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대하고 이제 서점 가서 살려면 이거 여러분들이 4,000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군생활 하는 동안은 공짜로 주니까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보셨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법과 질서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여러 모임, 단체, 어떤 공동체에 소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군대라고 하는, 넓게는 군대, 좁혀보면 포병대대, 방공중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나가면 또 가족 공동체,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 공동체,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도 공동체고,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들도 제각각이고 또 살다 온 고향, 출신지도 다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관심사, 취미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 어느 공동체나 그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없는 게 왜일까? 왜 모든 모임에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거는 거의 99%는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관계.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 꼭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 부서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진짜 너무 좋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하면 다들 피식하고 웃어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 몇몇 안 되는 동기들 중에도 또 갈등이 있고 또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 많고 또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후임, 신입사원 때문에 또 갈등을 겪어요. 저 인간은 저렇게 가르쳐줘도 말귀를 못 알았네. 일을 저렇게 못하나?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게 위아래 옆으로 다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직장을 때려칩니다. 직장을 옮겨요. 옛날에는 그래도 참는 게 미덕이었어요. 참는 게. 그래서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끝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도 했고 그걸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내가 뭐 없나? 그래서 유사한 경쟁업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을 바꿔서 이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직장에도 들어왔다가 신입사원들이 얼마 안 있다가 퇴사하고 없어요. 어디 갔냐 물어보면 그만뒀대. 왜 그랬나 보면 물어보나 마나 그건 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갈등이나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슬프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목사님?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더 어른들이 올라가고 또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심하면 교회가 막 싸우고 또 분열하고 깨지고 쪼개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단체는 다를까요? 선교단체 주님을 좀 더 빡세게 믿고 정말 같은 비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슬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다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갈등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0번째 시간으로서 비판,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비판, 판단하지 말라. 시작. 예, 관계 어려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비판 혹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어차피 나만 보이고 안 보이니까 PPT는 안 넘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예. 본인이 보고 싶으면 넘겨도 되고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서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거나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은, 아니 그러면 불의를 보고도 또 잘못된, 이거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판이라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요. 비판하는 건 나쁜 거지, 안 좋은 거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게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몇 군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43절.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나온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예, 누가복음 7장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판단, 크리노가 옳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태를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판단했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19장, 누가복음 19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19장 22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 심판하노니 이 단어가 또 크리노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잘못을 판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 판결 내리다 라는 거예요. 또 조금 뒤에 22장, 누가복음 22장 30절. 22장 30절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할 때 이 다스리다 라는 이 단어가 또 크리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비판하다로부터 시작된 게 지금 벌써 판단, 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찾아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7장에 쓰인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좋지 않은가?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의 2절의 의미는 너 다른 사람 비판해. 너 언젠간 누군가 너를 비판할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뭐 이러쿵저러쿵 헤아려. 언젠간 너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헤아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인과응보,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비판을 받다, 헤아림을 받다 2절에 이 단어는 이게 우리 한글에서는 이게 잘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기에 너 비판을 받다 헤아림을 받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수동태도 아니고 신적 수동태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가 비판받을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넌 신으로부터 비판받게 될 거야, 신으로부터 헤아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진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네가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판단하잖아?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헤아리잖아? 하나님이 너를 헤아리실 거야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헤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 이게 신적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네가 짓게 뭔데 네가 해 그걸?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네. 그러면서 그 비판의 잣대를 남한테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느냐 이 말씀인데, 들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는 집에는 아마 없겠지만 시골에 가면은 이 한옥으로 지어진 집에 보면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을 받쳐주고 지붕을 받쳐주기 위한 이 가로로 된 거 대들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들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들보가 어떻게 눈에 있겠습니까마는 비유적인 거죠. 은유적인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갖고 뭐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이따만한 들보나 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할 때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다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을 비판하는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좀 안다, 성경을 좀 많이 안다,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일수록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역하는 것은 우리 군인교회에서 하는 거고, 제가 군인교회 오기 전에는 민간교회에서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평신도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선교단체의 리더가 돼서 한 10년 동안 지역 모임의 대표로 제가 섬겼던 적이 있어요. 최근까지도. 제 앞선 이제 훌륭하신 선배 대표님이 계셨고, 두 번째 대표님이 계셨고,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대표가 돼서 10년을 모임을 이끌었던 것인데, 그렇게 세 명의 대표를 이렇게 바라보는, 함께 지냈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눈에 볼 때에는 이 앞에 두 분이 너무 영적으로나 뭐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삶으로나 또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가 됐을 때 그분들의 눈에는 그렇게 탐탁해 보이지 않고 많이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아주 못마땅해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모임을 그딴 식으로 이끄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라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아주 공격하고 엄청 힘들게 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본인이 모임을 떠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쁘다기보다는 좀 서글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역 모임의 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 이제 각 지역 모임의 대표들이 또 모여서 선교단체 전체를 또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교단체 전체를 이끄는 또 리더가 있겠죠. 이제 그분의 부족한 모습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 모임에서는 같이 마주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냥 멀리 있으니까 우와 대단하신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이렇게 보지만, 같이 이제 근접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데 저 사람이 틀렸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가 확신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리더를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서글픈 거는 거기에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깨달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인데 김아무개는 이렇게 안 하던데 해서 그 사람을 막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발 성경 말씀하고 큐티한 거 가지고 남편에게 적용하지 마라. 우리 아내에게 적용하지 마라.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랬을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우리 군인들에게는 익숙한 완전군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군장.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헬멧은 뭘 어떻게 쓰고, 요대라 그러나요 요즘도? 뭐라 그래야 되나? 방탄조끼는 뭘로 입고 전투화는 뭘로 신고, 이거를 다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는 뭘로 쓰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 투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때 시대에는 검이 공격용 무기였어요. 개인 화기죠.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 대검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검이 공격 무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개인 화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곧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투에서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용 무기는 적군에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군에게 써야 되겠습니까? 적군에게 쓰라는 거죠. 아군에게 막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칼을 막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일어나는 갈등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인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막 험한 말이 나와요.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뭐 거룩한 거. 야, 이게 좀 은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험악한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거룩한 거는 뭐고 진주는 뭘까요?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뭐죠? 아이고. 네, 지금 뭐가 잘못됐나 하고 제가 한번 켜봤는데. 거룩한 것, 진주. 여기 지금 7장 6절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말씀을 성찬식을 설명한 거다라고 해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는 사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바람직한 규율이에요. 하지만 그게 이 말씀 때문이다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 거룩한 것, 진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우리도 개, 돼지 얘기하잖아요. 개, 돼지. 개, 돼지는 욕하는 거예요. 욕. 맞지 않습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 녀석,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건 욕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썼던 표현입니다. 즉 거룩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저 이방인들, 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6절 말씀이. 성찬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헷갈려요, 지금. 아니, 그러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강해한 이 장 칼빈이죠. 칼빈. 지금 장로교를 처음에 시작했던 이 칼빈은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는 모든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참된 경건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냉담한 경멸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 교부 중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지냈던 요하네스 크리소톰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칼빈과 그 설명의 궤를 같이 합니다. 요하네스 크리소톰 대주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개, 돼지는 치유할 수 없는 불경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자, 싫어, 이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경함 속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사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 복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 중에서 너는, 얘는 오늘 설교 말씀 들었던 그 개, 돼지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임의로 판단해갖고 얘는 내가 한 서너 번 전해봤더니 도저히 안 받아들이더라, 얘는 끝,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존 스토트,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단계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던 때가 거의 없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만을 위한 것이다. 통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셨던 것처럼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어떤 공동체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건전한 비판이고 건전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내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비판이 이것이 건전한 비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대부분 비판하기를 멈춰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또한 복음을 전했는데 2번, 3번, 10번, 20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쉽사리 또한 판단 내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물론 이 안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본교회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병영생활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상호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판단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